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또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7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강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불러보면 그러므로 인간관계 접속사, 내가 본 것,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있는 일, 네 번째 장차 될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 이것이 계시록 1장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축도할 때, 목사님들 축도하실 때 이제는 또 지금은 이렇게 쓰시고, 또 더 어떤 좀 생각이 좀 깊으신 목사님들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축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뜻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그 뜻이죠. 바울은 남자의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래서 머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왜 주인인가? 갈빗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머리 하면 주인입니다. 전형적인 이제 부계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좀 골치가 아파지지만 성경 시대의 얘기로 하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있는 일, 세 번째가 지금 있는 일인데 이것은 계시록 2장하고 3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7교회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어제 강의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온전한, 흠없는, 그래서 이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교회, 지금 있는 교회, 앞으로 미래에 생겨질 교회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회가 7교회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장차 될 일, 이것은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장차 될 일은 4장 1절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장차 될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돼요? 천상의 본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 본부가 어디냐? 오늘 제가 강단이라고 그랬죠. 이 강단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강조 많이 했습니다. 신학이 없던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 신학이 없을 때에도 강단에 청소하러 올라가는 사람도 덜덜 떨고 청소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청소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강단을 엄히 여기고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다리가 떨리는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강단이 어떻게 됐어요? 신학은 정립은 됐는데, 웬만큼 신학은 정립됐어요. 근데 이제 강단을 뭐라고 그래요? 무대라고 그래요, 무대. 이 실용주의자들이 교회를, 건물을, 강단이 주일 한 번만 쓰고 안 쓰니까, 이게 아깝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대를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다. 무대로 쓰면 좋겠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예비군 중대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교회 좀 빌리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시려고요? 교회를 빌립니까? 그랬더니 예비군 교육을 하는데 다 들어가서 모일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강단을 교회를 좀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봉사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다니는 사람들 다 뒤섞여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담배 피고, 막 이 교회 의자에 널브러져 자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다른 데를 좀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걸 좀 허락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인색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건물이니까 의자도 있고 강당도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장소고 하나님 구별하신 곳이고 또 강단도 하나님 구별하신 건데 특히나 근데 그걸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내줘가지고 교회 와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하고 농담 찍찍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 전도를 위해서 좀 빌려주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유, 그 전도 안 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전도 안 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강단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대 만들면 안 됩니다. 무대는 다른 장소에다가 만드세요. 왜 굳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본당에다가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같이 동시에 패션으로 쓰려고 그러냐고요. 다르게 다른 소 강단을 만들어서 강단 아예 그냥 그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할 예산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 예술의 전당 가서 보면 되지. 묻으려고 교회 와서 교회까지 끌어들여서 그거 보여요. 근데 그거 한다고 해갖고 하는 사람 나 제대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지 연극하고 뭐 요새 연극이 연극인지 아십니까? 가서 보십시오. 어설프게 강단에서 꾸며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고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드려야죠. 아니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안 세워주면 그 자녀입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들을 권위를 안 세워주면 되겠어요? 성도들이 목회자 권위를 안 세워주면 되겠냐고요? 안 될 일이잖아요. 서로가 권위를 세워줘야지. 인정받아야지. 세상 풍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이탈되면 안 되고 강단이 세상 무대로 만들어지는 것도 안 되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합니다. 자, 다음은 무지개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했어요? 창세기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죠? 노아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쌍방간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1세기에 요한이 가서 보니까 그 무지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떠 있는 동안에는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졌어요? 무지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이후로부터는 이제 심판만 있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행위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행위록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예? 왼쪽은 불모, 오른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자동으로 알아서 간대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런데.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행위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못이 나오는 거예요. 불못. 근데 그 불못은 어떻게 해요? 자비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해도 못 주잖아요. 자비가 없는 것이에요. 가면 안 돼요.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뭐 내가 지옥 가고 만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절대 농담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농담 잘하죠. 목사님한테도 농담하려고 그러고, 예? 교인들 가운데도 농담 잘하고, 예? 한국 사람들은 농담 잘해요. 근데 하나님 싫어해요. 목회자한테 농담하지 마세요. 자, 절대 빈말이라도 좋은 말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11절 이후로는 뭐가 없어졌다? 무지개가 없어졌다. 그리고 땅과 하늘도 없어졌다. 그래서 은혜의 때가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로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를 성경에서 두 단어로 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하나님의 종과 노예 같은 이 종을, 노예로 팔려온 종을 둘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노예 시장에 있었다니까요. 그 노예 시장에서 종을 사왔어요. 그럼 그것도 둘로스. 하나님의 종도 둘로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이게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종이라고요. 그래서 좀 달리 목회자들의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은 종인데 사람 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이 사람들에게 예속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왕이에요, 왕.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 대사.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집 화장실 퍼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섬으로 목회지를 부임해서 갔는데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우리 집에 남자가 없고 우리 동네에 남자가 없어서 힘든 일을 못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화장실 좀 퍼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고민을 했대요. 아이 참 자기가 봐도 마을에 남자가 없고 또 그 집에도 또 혼자 사시는 할머니고 그래서 내가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똥찌개 지고 평생 살면서 언제 똥찌개를 접했겠어요. 귀하게 커서 신학교 나와서 이제 섬으로 이제 푸른 꿈을 안고 목회하러 갔는데 똥을 퍼달라고 그러니 이것도 좋은 간증이다. 펐대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소문 쫙 났죠.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예? 우리 똥도 퍼줬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도 퍼주세요. 나도 퍼주세요. 예? 왜 아무개만 퍼주고 우리는 안 퍼줘요? 삐져. 그래서 동네 똥 다 펐대요. 그럼 목회하러 간 거예요? 똥 풀어 간 거예요? 똥 풀어 갔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똥 푸는 사람 만들면 되겠어요? 무식해도 몰라도 한참 무식한 거고 모르는 거지. 해도 분수가 있게 하세요, 분수가. 근데 왜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너무 많은 걸 무리하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한 거 알아서 해요.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일을 돕지는 못하는 왕정. 목사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똥푸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심부름 시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럼 안 돼요. 요즘에는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종인 줄 알아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로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줄 알고 있어요. 응?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면접 봐요.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최리 목사님이 이력서를 보고 최리 목사님이 결정해 준 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교인들이 뭐 어떻게 그 교회를 가보든지 그 목사님 목회하는 데도 가보고 또 어떻게 설교하시는데도 들어보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한번 보고 목사님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러면 되지. 굳이 시험 보듯이 면접 보면 되겠어요? 예? 그런 놈은 목회를 묻으려고 해요. 시험 봐서 면접 통과, 면접 보고 이력서 내고 묻으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력서 안 내봐서 정말로 감사해요. 아니 전문가를 대다 놓고 비전문가들이 면접을 봐요. 그거 뭔 있을 수나 있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 그 사람들이 면접 봅니까? 와줘서 감사하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구나. 귀하게 여기고 그러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인사청빙위원회에 구성을 해서 인사청빙위원회 노예나 지방의 인사청빙위원회 인사부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인사부에서 관리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송해주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뽑았니? 내가 뽑은 사람은 안 됐니? 그래가지고 삐지고 편가르고 뭐 할 일이에요? 못 할 일이지. 자, 아무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강단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TV 뉴스 얘기하고 아무개가 밥 사줬다는 얘기하고 누가 양복 맞춰줬다는 얘기하고 무슨 거지예요? 간증만 아주 예화하고 간증하고 30분 가운데 그거 하고 나오면 본문 말씀 한번 딸랑 읽고 끝이에요. 본문 말씀 해석도 안 하고 넘어가 버려. 그게 사명을 당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해서 전하라고 세워주시는 건데 말씀을 안 전하고 엉뚱깽뚱한 것만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역적이에요? 역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 목계뜻 그것대로 설교하고 하기에도 바빠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는 복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제가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칠복을 가르쳐줘요. 왜 7이 붙었죠? 온전한 7 완전한 온전한 그렇게 딱 대표성 있게 7교회를 선정하듯이 7복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복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복 받는 사람이 되느냐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 살면서 울타리를 외쳤어요. 이리 때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라고 그래서 지키라고 그걸 전제로 하고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오기 가장 쉬운 뱀이 울타리를 쓱 들어왔어요. 그것도 강교한 놈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홀랑 먹었잖아요. 그래서 뭘 알았어요? 죄를 알고 죽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을 선택하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갔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완전한 복을 얘기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은 처음 말씀이고 계시록 1장 3절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창세기 2장 15절은 처음 말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마지막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이 가장 핵심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뭐부터 안 들어요? 말씀부터 안 듣잖아요. 응? 그리고 마귀 사단들이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강경하게 넘어가. 요즘 정신없이 넘어가요. 목사님들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응? 자, 그러면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 말씀을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빼앗겨버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겠냐 그 말입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이 성도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10만 명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있는 자는 단수, 듣는 자는 복수 그 얘기도 했죠. 지키는 자들은 또 복수입니다. 자, 있는 자는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했어요. 초대교회 상황은 토라가 많지 않아서 그 당시의 지도자의 회당장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이 토라를 읽어줍니다. 토라가 있는 곳은 회당, 토라가 없는 곳은 기도처 이렇게 불렀어요. 이후에 토라가 많아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가 읽었다? 지도자가 읽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존엄성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권위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요즘은 성경이 풍년이에요, 그냥.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저작권만 가지고 있고 모든 출판사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이 막 종류도 많고 막 길거리에 너부러졌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않아요. 교회 가면 성경이 뭐 하려고 가져와요? 교회 오면 저 프로젝트에 다 띄워주는데 뭘 하고 성경 무겁게 귀찮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교인 아니에요.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만 교인이고. 성경 옆구리에 끼고 다닐 때는요, 걸음걸이도 함부로 못 했어요. 그걸 알아야죠.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요즘에 성경 귀하게 여기고 가지고 다니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제가 가끔 과거에 지하철을 타보면 그 지하철 안에서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고 예쁜지 몰라요. 요즘은 핸드폰에 성경 다 나오잖아요. 많이 읽으세요. 쓸데없는 뉴스 보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유튜브 보면 뭐해요? 잡다한 지식 많이 알아서 뭐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보고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서 복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돼서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